하나님 주시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43절, 12장 1절, 2절 말씀인데 우리 한음성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사 11장 43절, 12장 1절 한음성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르호보암이 세겜에 갔으니 그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아멘. 제가 3주 전에 열왕기상을 함께 묵상을 했는데 계속해서 장별로 순서대로 가지는 않겠지만 열왕기상의 말씀 가운데 저희가 묵상하고 싶은 몇 부분들을 저희가 계속해서 묵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역사를 배우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역사에는 똑같은 땅의 환경에서 살아냈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 우리 인생의 선배들의 삶이 기록이 되어 있고 그들의 삶을 통해 우리가 반드시 봐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열왕기 상하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도 마찬가지고요. 오늘 저희가 이 르호보암에 관해서 말씀을 묵상을 할 텐데, 자, 르호보암 하면 여러분 무엇이 생각이 나십니까? 르호보암 하면 제일 먼저 여러분에게 딱 떠오르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왕이 되자마자 나라를 쪼갠 사람. 아마 이 기억이 아마 가장 강력한 기억이 아닐까 싶습니다. 원로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친구들 이야기를 들었다가 왕이 되면서 바로 12지파 중에 10지파를 여로보암에게 빼앗긴, 나라를 둘러 쪼갠 어리석은 임금. 이것이 아마 르호보암에 대한 저희 모두의 일반적인 인상일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르호보암이 참 어리석다, 우리는 그러지 말자, 이런 내용보다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오늘 저희가 배워야 될 부분들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르호보암이 왕이 되자마자 나라를 둘러 쪼개긴 했지만 왕이 처음 되었을 때 분위기는 그렇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읽은 열왕기상 12장 1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온 이스라엘이 르호보암을 당연히 왕으로 받았습니다. 아무도 반대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 이후에 이어지는 12장의 내용들을 보면 그 백성들의 마음에 굉장히 깊은 쓴뿌리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그 쓴뿌리는 갓 이제 왕이 되려고 하는 르호보암 때문에 생긴 쓴뿌리는 아니죠. 아버지 솔로몬의 통치 아래서 생겼던 쓴뿌리입니다. 자, 우리는 솔로몬 하면 이스라엘 역사상 나라를 가장 부강하게 만든 왕, 지혜로운 왕, 그리고 많은 아내를 둔 왕, 이방의 신들을 이스라엘에 끌어들인 왕, 여러 가지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양지가 있으면 음지가 있게 마련인데 나라는 부강해졌지만 백성들의 삶에는 아주 힘든 부분들이 있었다는 것을 오늘 이 백성들의 쓴뿌리를 통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솔로몬의 통치 아래서 이런 쓴뿌리를 가졌던 힘든 삶을 살았던 백성들이 르호보암이 왕이 되면서 이런 요청을 하는 거죠. 자, 12장 4절의 말씀입니다.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자, 백성들이 이런 요청을 한 걸 여러분이 다 알고 계십니다. 자, 이런 요청을 듣고 르호보암은 아버지 솔로몬과 함께 나라를 통치했던 원로들과 의논을 하고 그 다음에 이어서 자기와 함께 자란 친구들과 의논을 하게 되죠. 근데 이 열왕기상 12장에 보면 이런 대화들이 계속 반복이 돼요. 르호보암이 원로들과 대화한 내용, 친구들과 대화한 내용, 그 다음에 르호보암이 백성들에게 가서 이 이야기한 내용들이 쭉 전개되고 있는데
그 중에 아주 동일한 단어가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멍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멍에가 뭐죠? 이 짐이라는 거잖아요. 자, 근데 이 멍에라는 단어가 성경이 이건 의도적으로 반복하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제가 몇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9절에 보니까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메운 멍에를, 10절에 보면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11절에 보니까 아버지가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 것이다. 14절에 보면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 무겁게 할 것이다. 한 번 정도 이야기해도 충분히 이해가 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똑같은 상황들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지 이해가 안 될 정도로 멍에라는 단어를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나라는 부강해졌지만 백성들의 삶이 아주 어려웠구나 하는 것을 짐작하게 만드는 거죠. 자, 여러분, 통치자로 인해서 백성들의 삶이 어려웠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속에서 통치자로 인해서 백성들의 삶이 너무 힘들었다. 자, 오늘 이렇게 12장에서 나오는 비슷한 이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곳이 또 있습니다. 어디일까요? 어디일까요? 통치자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어려웠다. 어디일까요? 출애굽기 1장과 2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기 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에서의 삶을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1장, 2장의 몇 구절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운 거예요. 일을 엄하게 시키고 어려운 노동으로 생활을 어렵게 하고, 그래서 2장 2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늘에 울리고, 24절에 그들의 고통 소리. 자, 여러분, 열왕기상 12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멍에 힘듦과 출애굽기 1장 2절에 애굽 노예 생활에서 힘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됨이 오버랩되고 있습니다. 분위기가 비슷하게 우리에게 전달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건 아이러니가 아닙니까? 애굽에서는 노예였습니다. 이방 나라에서 이방 왕으로부터 이제 노예로서 받는 힘듦이죠. 자, 그런데 열왕기상 12장을 보십시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입니까? 아니죠. 노예가 아닙니다. 자기들이 요청해서 세운 왕인데 그 왕 밑에서 이렇게 힘들었다는 것입니다. 자, 인간 왕을 세워달라고 누가 요구했습니까? 백성들이 요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 내가 너희에게 인간 왕을 세우지마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백성들이 요구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냥 들어주신 거예요. 자, 그런데 인간 왕을 구한 대가가 애굽에서 노예로 살 때와 같은 고통을 겪는 것이라면 여러분, 참 이건 아이러니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다가 왕이 세워졌어요. 1대 사울왕, 2대 다윗왕, 3대 솔로몬 왕이 차리로 왕이 되어서 나라의 기틀을 세웠습니다. 나라가 부강해진 것이죠. 자, 그런데 나라의 부강함이 백성들의 삶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다. 자, 이 현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새삼스러운 내용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간 왕을 요구했을 때 너희들 이렇게 될 거야, 인간 왕을 세우면 이렇게 될 거야 라고 하나님이 미리 경고하셨던 말씀 그대로 지금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간 왕을 요구했던 장면이 사무엘상 8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우리도 저 이방 나라들과 같이 우리에게 인간 왕을 세워주십시오. 그렇게 요청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야기했던 게 있습니다. 자, 너희가 세우는 왕이 너희의 아들들을 데려갈 거야. 자기의 군사로 삼을 거야. 너희가 요구하는 그 왕이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자기의 음식하는 자로 세울 거야. 너희가 세울 그 왕이 너희들의 포도원과 감람원에 가장 좋은 것을 세금의 명목으로 다 가져갈 거야. 너희가 뭘 몰라서 지금 인간왕을 세워달라고 요구를 하지만 결국 너희가 세우려고 하는 그 인간 왕 때문에 너희는 그 왕의 종이 될 거야. 그래도 괜찮겠니? 자,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괜찮습니다. 우리가 그 왕의 종이 되어도 좋습니다. 저 이방 민족들처럼 왕을 세워 주십시오. 자,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세워 주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120년 이제 세월을 지낸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호보암이 새로운 왕이 되자마자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 좀 살려달라. 우리 죽겠다. 우리 좀 살려달라. 자, 그래서 르호보암이 지금 이 부탁을 받고 한 번은 원로들과 한 번은 자기 친구들과 의논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제가 본문이 길어서 이 열왕기상 12장을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아마 대부분 내용을 아실 것 같습니다. 르호보암이 원로들하고 의논을 하는 중에 굉장히 중요한 표현, 굉장히 중요한 대화의 내용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우려고 했던 적이 몇 번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사시대인데 기드온이 이스라엘을 이 미디안 족속으로부터 구원해 주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고마워서 기드온에게 자기들의 왕이 되어달라고 요청을 하죠. 자, 이게 첫 번째 장면인데요. 자, 사사기 8장 22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였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들이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다스려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표현을 잘 보세요. 다스려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왕으로 세워달라고 요청하는 두 번째 장면이 사사기 11장에 나오는데 그 당시 암몬 자손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근데 암몬 자손을 물리치고 싶은데 자기들의 힘으로 물리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용맹한 자로 이름이 나 있었던 입다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가서 자신들의 왕이 되어 암몬과 싸워달라고 요청합니다. 자, 11장 6절입니다. 그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장관, 다스리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입다가 뭐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나를 너희의 머리로 삼는 거냐? 그랬더니 11절에 백성이 입다를 자기들의 머리로 다스리는 자로 장관으로 삼습니다. 자,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의 두 번째 왕과 관련된 기록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기록이 사무엘상 8장인데 이때 이스라엘이 함께 하나님께 나와서 인간 왕을 요구합니다. 사무엘상 8장 5절에 보면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자, 이 세 번의 경우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왕을 세우되 그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했던 왕의 역할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머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다스리는 자로 세워달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은 어떤 존재이냐 하면 자기들을 다스리는 자였던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왕이 자신들을 다스리는 자가 되면 백성들은 어떤 존재가 되는 것이죠? 다스리는 자의 뭐가 되는 것입니까? 총이 되는 것이죠. 자, 이게 바로 하나님이 미리 경고했던 부분이에요. 너희가 인간 왕을 세우면 너희는 그 왕의 총이 될 것이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겨우 몇 명의 왕을 경험한 겁니까? 겨우 3명의 왕을 경험한 거예요.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
세 왕의 통치 기간 다 합하면 120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처음에는 자기들을 다스리는 왕을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이 세 명의 왕을 겪으면서 백성들 안에 왕의 역할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바뀌었음을 오늘 열왕기상 12장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12장 7절, 자, 원로들이 르호보암에게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예전에는 왕에 대한 역할이 뭐였어요? 우리를 다스리는 자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120년 동안 세 명의 왕을 겪으면서 이 원로들의 말 속에 왕에 대한 역할이 요구가 바뀌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자, 이렇게 인식이 바뀌어져 있습니다. 자신들을 다스릴 왕을 기대했다면 이제는 자신들을 섬길 왕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그럼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이 변했을까요? 조금만 우리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표현만 바뀌었을 뿐입니다. 개념이 바뀐 것이 절대 아닙니다. 원래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에게 기대했던 역할은 무엇이었을까요? 표현은 다스리는 자였어요. 근데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에게 기대했던 역할은 무엇이냐? 자, 사사기 11장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11장 8절입니다.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합니다. 그 다음 보세요. 사무엘상 8장 20절, 우리도 다른 나라들과 같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명색은 우리를 다스릴 자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로 속마음은, 왕을 세울 때 왕에게 기대했던 진짜 속마음은 무엇입니까? 왕을 다스릴 자로 높여주려는 의도가 아닙니다. 왕이 자신들을 대신해서 싸워주기를 기대한 거예요. 자기들이 해야 될 일들을 대신해 주기를 기대한 것입니다. 자, 포인트는 왕을 세워 높여주겠다가 아니에요. 명목은 높여주는 것이지만, 포지션은 왕이지만 결국은 백성들이 왕에게 기대했던 것은 자기들 대신에 험한 일을 해줄 자기의 종을 삼으려고 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게 이 르호보암에 대해서 지금 기대하는 것이 동일한 것이죠. 자, 열왕기상 12장 7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이제는 왕 앞에 대놓고 당신은 섬기는 자가 돼야 된다.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앞세워서 그 사람을 이용해 먹으려고만 하는 죄인의 속성을 우리는 이 백성들의 마음에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원로들은 백성들을 섬기라고 권고했고 젊은 친구들은 백성들을 너희 아버지보다 더 무거운 멍에를 지우라고 말했다, 이렇게 권고하니까 원로들은 백성들을 위한 권고를 했고 젊은이들은 철없는 권고를 했구나, 우리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꺼풀만 더 들어가 보십시오. 왕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도 명색이 자기가 뭡니까? 왕입니다. 자기가 왕인데 왜 백성을 섬겨야 되죠? 왕이에요. 왕이 됐으면 어깨에 힘도 주고 권력도 좀 누리고 자기가 좀 하고 싶은 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왕으로서 살만나는 거죠. 앞장서 전쟁도 하고 험한 일은 다 해야 되는데 백성을 섬겨요? 여러분, 왕의 입장에서는 전혀 매력적인 대답이 아닌 것입니다. 자, 그래서 르호보암은 13절에서 포악한 말로 백성들에게 대답합니다. 의도적으로 포악한 말로 대답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의 시각으로 보면 참 기가 막힌 대답이죠. 어리석은 대답이죠. 근데 여러분, 이게 바로 죄인의 본성입니다.
자신이 왕이 되고자 하는 죄인의 본성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대신 자신의 기분과 입맛대로 살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 죄인됨의 본질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죄인은 절대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없습니다. 백성들도 마찬가지고 르호보암도 똑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는 이 스토리를 통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두 가지를 저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첫째는요, 우리의 왕이 누구시죠? 우리의 왕이 누구십니까?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까? 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실제 여러분의 삶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진짜 여러분의 왕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 우리의 왕이시긴 해요. 근데요, 우리가 정신 안 차리잖아요. 그러면 어느새 우리는 끊임없이 다른 것들을 하나님 자리에, 왕의 자리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다른 것을 우리는 추구하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왕으로 세우려고 할까요? 그것이 여러분을 편안하게 하고 여러분을 유익하게 하고 여러분을 행복하게 할 것 같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삶에 신실하셨어요. 하나님은 전쟁의 신이라 모든 전쟁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할 때마다 앞장서 싸워주셨어요. 모든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자신들의 왕으로 삼고자 했습니다. 왜요? 그게 자신들에게 더 유익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결과를 보십시오. 자신들에게 유익을 줄 것 같았던 그 왕이 잠시 후에 그들에게 무엇이 되었습니까? 무거운 멍에가 되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을 왕임을 인정하지만 여러분의 삶에서 다른 것을 여러분의 왕으로 추구한다면 여러분, 잠시 후에 그것은 여러분에게 엄청난 고통이 될 것이고 무거운 멍에가 될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은 여러분이 왕으로 존중했던 바로 그것에 종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물질이 여러분의 왕이 되지 않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왕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왕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온전히 거할 때에 세상이 주지 못하는 행복과 만족과 평안과 안전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이 땅을 통치하는 대신에 저와 여러분을 대리 통치자로 세워주셨습니다. 가정을 섬기는 자로, 하나님의 기업을 섬기는 자로, 교회에서는 사역을 맡겨주셨고 영혼을 섬기는 자로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크든 작든 어떤 모양으로든 우리는 내가 서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임하게 해야 될 대리 통치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신명기 17장을 보면 하나님을 대신해서 자기의 영역에서 왕이 될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령이 있습니다. 자, 14절부터 나오는데요, 제가 몇 구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자, 그러면 그 왕은 어떤 왕이 되어야 되냐? 자, 20절입니다.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하나님 왕국에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통치하는 대리 통치자가 절대로 하지 않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을 대신하는 대리 통치자들은 다스리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스리는 자를 세운 적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섬기는 자로 우리를 세우셨어요. 그 섬기는 자가 하나님이 맡긴 그 통치 영역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길 때 절대 해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그 형제 위에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자, 이 구절을 근거로 오늘 르호보암을 한번 보십시오. 마치 자기 자신이 진짜 왕인 것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섬기도록 주신 백성인데 그 백성들을 무시하고 있죠. 그 백성들 앞에서 너무 무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교만하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는 어떻게 르호보암이 이렇게 어리석을 수 있느냐, 그 르호보암의 어리석음을 우리는 비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바로 내가 르호보암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반드시 왕이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신명기 17장 18절 19절 하나님 주시는 명령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왕 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을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자, 그래서 왕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왕이라는 거예요. 사람을 다스리기 전에, 전쟁을 하기 전에, 정치를 하기 전에, 나에게 주어진 뭔가 그 구체적인 일을 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배워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뼛속까지 죄인입니다. 죄인은요, 결단코 겸손해지지 않습니다. 죄인은 결단코 겸손해질 수 없습니다. 이 죄인이 하나님을 배울 때에만, 다시 말씀드리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울 때에만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않는 것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 때에 비로소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수 있고, 이것이 고백되어져야 겸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어떻게 배울 수 있습니까? 자, 다시 신명기 17장 18절 19절을 반복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옆에 둬라. 말씀을 붙잡아라. 말씀을 사랑해라. 말씀과 함께 걸어가라. 그리고 그 말씀을 지켜라. 여러분, 이게 답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결심은 오래가지 않아요. 내가 잘 살아야지, 내가 잘 해야지, 잘 대해야지. 여러분, 우리는 결심해도 이 결심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죄인의 속성은요, 조금만 잘 나가면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나보다 약한 자를 무시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죄인은 철저하게 이기적입니다. 나에게 유익하냐? 여러분, 이런 이 죄인의 DNA를 가지고 태어난 우리가 참된 대리 통치자로의 삶을 살아가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말씀에는 답이 없어요. 말씀이 능력이고 말씀이 지혜이고 말씀이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가을에 말씀을 더욱 사랑하십시다. 말씀으로 달려가십시다. 말씀을 더욱 의지하십시다. 말씀을 존중하면 말씀이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존중하실 것입니다. 맡긴 것을 뚫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실 것이고 삶의 전환점을 열 수 있는 지혜도 주실 것입니다.
교만이 아닌 겸손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성품의 신앙인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날마다 말씀과 더불어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주님을 향한 갈망이 있어야 돼요. 목마름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을 것을 갈망하면 그게 결국 나의 왕이 되고 결국은 그게 나의 무거운 멍에가 되는 거예요.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주님을 향한 갈망, 목마른 사슴처럼 말씀에 대한 갈망이 있을 때 하나님이 나의 힘이요 나의 방패요 나의 참 소망됨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찬양 우리 믿음으로 주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찾아 헤매이듯이